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직면한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울부짖는 젊은 사자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충만하게 부어졌을 때 그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발휘했고요. 그 힘 있는 젊은 사자를 무엇 찢듯이요?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삼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결과로서 이런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고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전혀 믿음도 없는 이방 여인에게, 자신이 결혼할 여인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자기 속인의 오른대로 행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를 찢어 죽인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이 삼손은 다시 그 블레셋 여인을 다시 만나기 위해 과거에 사자를 죽였던 이 포도원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얼마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여자를 만나가다가 자신이 죽인 사자의 시체 안에 무엇이 있음을 보았습니까? 두 가지였죠. 벌떼와 꿀이었죠. 삼손이 먼저 발견한 것은 벌떼였습니다. 먼저 이 벌떼가 언급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 이 벌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벌떼 속에 뭐가 있다고요? 시체였었죠. 이 시체를 맞으면 부정해지는 것이 바로 이 당시 율법의 법칙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사자의 시체를 만지지 말 것을 먼저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이 벌은 위험한 곤충으로서 이 벌에게 쏘였을 때는 목숨이 위험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은 사자 시체에게 벌떼가 있으니 만지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만져버립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꿀 때문에. 그래서 이 삼손이 발견한 것은 꿀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신약시대 꿀은 많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었지만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꿀은 아주 구하기 힘든 희귀한 음식이었죠. 그만큼 이 구약시대의 꿀은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삼손은 구하기 힘들었던 이 꿀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었죠. 이 꿀을 좋아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신만 먹을 뿐만 아니라 이 꿀을 따가지고 누구에게까지 주었습니까?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이것을 줄 정도로 꿀을 아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삼손이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퍼낸 행동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했죠. 왜? 죽은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을 먹으면 삼손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게다가 이 삼손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룩한 무엇이었습니까? 나신이었죠. 그러니 더더욱 이 동물의 이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근데도 마치 전혀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꿀을 퍼다가 자신도 먹고 또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부모에게 먹게 할 정도로 이렇게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이 모든 행동을 서슴없이 행동해 버린 것입니다. 꿀에 대한 출처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얼마나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마다 삼손이 정말 너무나도 비양심적이고 너무나도 거짓에 빠져있는 자였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손의 모습을 한번 더 분석해 볼게요. 자,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지금 삼손은요, 꿀 앞에서도 양심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법칙도 다 버렸습니다. 나시린의 거룩함도 다 버린 채 믿음도 없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 꿀 앞에서 삼손은 완전히 영적 무장 해제가 된 상태에서 맥을 못 추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앞에서는 여자 앞에서 무장해제된 사람이 이제는 꿀 앞에서 완전히 자신의 모든 양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삼손이 꿀을 좋아한다는 것은 단지 꿀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무엇입니까? 아무리 식체가 더러워도 꿀을 좋아하듯이 자신이 좋아하는 이것이 여인이면 꿀이면 하나님도 없고 부모도 없는 자임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부모도 심지어 하나님의 뜻도 다 무시하며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삼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대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달려 있어서 더욱더 바르게 판단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나신의 이 방식보다 이방 삶의 방식에 끌려 인생을 이 삼손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시면 여자와 꿀에 이끌려서 사는 인생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이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너무나 비참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도 없고 말씀도 없이 그냥 자기 본능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여자에 끌리며 꿀에 끌리며 세상에 끌려 사는 이 모습은요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성도 인생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이 세상이라는 꿀 앞에서 맥을 못 추며 사는 이 실패한 모습은요 마치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렇게 너무나 비참한 모습임을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심과 주님의 은혜 팔이 아니면 주님께서 붙잡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며 주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으로 더욱더 기억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본문의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인생의 욕심과 본능에 이끌려서 여자에 이끌리고 꿀에 이끌리고 세상적인 것에 이끌려서 살다 보아니 거룩한 사명과 거룩한 아버지여 주님의 뜻은 아버지이지만 여전히 이것을 순종하지 않아서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이 인생의 모습을, 이 삼손의 모습을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우리 모든 아버 입술과 우리 모든 사명이 주님과 멀어진 채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비참하며 처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만이 오늘도 소망이며 주님께서 나를 붙들 때만이 진실한 손답게 살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여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안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안에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여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안에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랍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